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장면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내용. 그러나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이 죽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죽었다는 것이고 다윗은 승리할 줄 몰랐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어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이새집에 가라. 내가 그곳에 한 왕을 예선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11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의도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울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울 왕을 멸망을 시키고 다윗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조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속성 중에는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시는 속성이 있는데 지금 그 조성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연하게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조성한 과정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 가보면은 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내 형들을 위하여 진영으로 속히 가라. 18절에 말하기를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이새가 이 말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새가 다윗을 지금 가서 골리앗을 만나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과정을 보는데 그 이전에 보면 그 아버지 이새가 그 아들 셋이 군대에 갔어. 그 아들 셋이 군대 가서 그 아들 셋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보고라 이거예요. 왜? 블레셋이 너무 강한 나라라. 전쟁마다 나가는 장수가 다 죽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 직전에 있으니 혹시 내 아들, 큰아들 누구예요? 엘리야. 둘째 아비나답. 셋째가 누구예요? 삼마. 이 세 명이 군대 가는데 혹시라도 누가 죽었지 않았을까? 전령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들 다윗을 보내서 그 근황을 살피러 가는 거예요. 이새가 하는 말이지만 이새의 생각, 내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다윗이 말째, 제가 어리네요. 말째를 보내서 확인하고 그래 다윗아 어디 있느냐? 내 형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다. 네가 어디 가서 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와라. 이 말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이새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던져놓는 거죠. 아멘. 왜?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천천히요. 만만의 소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야 나중에 왕이 등장할 때도 그게 우연히 왕이 된 게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 군대에 갔었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호통을 치잖아요. 형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혼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다윗은 혼적으로 걸어간 것 같은데 그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만나는 문제
그 동행은 조성하고 틀을 짜고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현현시키고자 하는 아멘. 통로자가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영적인 관점을 바라보지 못할 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는 고함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왜라는 단어를 붙여.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 반증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확장된 사람은 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버지요, 주님, 이 문제 뒤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지나가다 툭 치면 어머나 해요,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 여러분 쳐봐. 툭, 어머나. 이거는 영성이 부족합니다. 툭 치면 주여, 주여. 아우, 가 떨어질 뻔했어, 권사님. 기침이나 한 거지. 장모님 왜 그랬어? 영성이 문제. 항상 주여가 나온 사람은 영성이 반전으로 튀어나와.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이 서가지고 이놈들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안 죽었으면 너희들이 1바, 2바, 3바가 나와서 다 나한테 죽겠느냐? 지금은 20명이 죽었다. 21번째가 누구냐? 이 소리를 목적 있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아멘. 누가요? 다윗이. 아멘. 그는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저께도 그렇게 했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군들, 싸움 잘하는 순서들이 나와서 다 죽었어. 사울 왕도 내가 나가리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떨고 있었어.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사울이 누구지? 왕이에요. 뭐라고? 21명이 죽었다고? 안 되겠다.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야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고. 내가 나가야지. 맞아 안 맞아? 왕이시여 거저하옵소서. 왕의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아니다 이놈들아, 내가 나가야지. 혼적인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도피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전진합니다. 아멘. 싸워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부딪혀서 싸워. 아멘. 그리고 승리해. 아멘. 그게 이긴 자예요. 아멘. 왜요? 내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있어. 아멘. 아멘. 내 생각에 누가 주장해? 하나님이. 내 입술을 누가 주장해?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나의 편이시다. 아멘. 위대한 창조주는 나의 편이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가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나가요? 대포? 아니면 뭐 쌍짓 칼? 쌍지차. 아니요. 뭘 가지고 가? 물맷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뜨거움이 밀려오는 게 뭐죠? 그 속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거든. 아멘. 하나님 영이 운행해요. 아멘. 왜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에 가서 안수했다 안 했다?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멘. 내주 동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소리에 아이고 무서워라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모함하다니 넌 오늘 잘 걸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뭐라 그래? 막대기로 취급하고 강아지로 취급해요. 다 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동행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골리앗이 볼 때는 어린 소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린 소년이 맞아. 그러나 그는 사역의 현장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 현장이 어디야? 교회도 있고 기도원도 있지만 삶의 현장도 있지만 아멘. 지금 아버지 이세가 가라는 곳이 바로 사역 현장이에요. 아멘. 아버지 뭔 소리요? 무서워요. 형들도 소식이 없는데 죽었고 없겠구만. 아무나 못 가고 오고 없겠구만 하고 안 갔으면 골리앗 죽였어 안 죽였어? 못 죽였어.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주여.
영성의 부재는 하나님의 목적인 음성을 못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해.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사무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 그 속에 하나님 영이 활동하고 있지만 다윗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골리앗의 소리에 의분이 생긴 것은 그때 그가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현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두 번째 조성하는 건 뭐야? 오늘 본문이야. 그래서 이새야 아들 다윗이 온 것이고, 지금 두 번째 조성이 뭐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이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한 방을 던졌는데 우연히 맞은 걸까? 갑옷을 투구를 써야 안 써요? 그때 당시 전쟁은 투구를 써요. 투구를 쓰면 여기에 정확하게 꽂힐 수 있어 없어? 여기 이거 뭐라 하나 모르겠다. 눈썰미 사이에 거기에 정확하게 돌이 박힙니다. 맞은 게 아니고 박혀. 그게 하나님의 영이요. 아멘. 이 조그만 돌이 그 거대한 3m가 가까운 거인 골리앗이 쓰러진다고요? 사람들 눈에는 돌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힘이다. 아멘. 이곳에 여러분이 1m 68이 있습니까? 69가 있습니까? 1m 70이 있습니까? 그가 키가 작다가 아니고 그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하나님은 언제 드러나는 사역의 현장. 아멘. 그 다윗은 스스로가 놀래. 와! 또 하나는 야호! 왜? 그는 항상 말죄로서 자기 형들을 어디로 갔어? 홍수님한테 가서 어디 가? 그럼 누가 불침범서? 다윗이 쓰지. 그럼 늑대 와 하나? 곰 와 하나? 그럼 어떡하는지 아세요? 이곳에서 던져. 아무 데 던지는 아니고 돌과 돌이 쌓여있는 곳에 던져. 잘 보십시오. 돌을 낮에 쌓아놔. 이렇게 돌무덤을. 그래야 돌이 맞아야 돌이 무너져. 이해되시죠? 피라미드 쌓듯이 틈틈이 안 쌓아. 그러면 그걸 탁 맞고 쏟아지는 소리에 늑대들이 와서 도망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100번만 했을까? 1000번 했을까? 수없이 많이 하는 자기의 달란트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 아멘.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은사의 능력을 아멘. 주고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사랑과 섬김의 은사 주고요. 하늘을 여는 사람은 하늘을 여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고, 어떤 사람은 목적 있는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한다. 아멘. 왜? 그 사람 A와 B와 C의 형질이 다 다르다. 아멘. 그 형질이라 하면 하나님 볼 때 아무개라는 개똥이는 꿈을 통해서만 나오고 계시할 수 있는 형질이기 때문에 꿈을 투영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들려줘.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소똥이라는 사람은 형질이 환상을 열 수 있는 형질이기 때문에 환상을 열어줘서 그와 소통하는 거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A와 B도 아닌 C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목적 있는 음성을 딱 전해줘. 아멘. 아멘. 그것이 오늘 다윗이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요셉은 꿈을 꾸고 아멘. 다 달라요. 그러면은 엘리사는 뭐죠? 천군과 불말을 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 이국 땅에서 하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영해라고 그래요. 보고 듣는데 그 사역의 형기를 가진 자가 엘리사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을 똑같이 80년, 100년을 사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 다르게 만난다. 아멘. 그래서 저분이 방언을 잘하면 그분에게 하나님 방언의 은사의 기름을 부은 것 뿐이지 나도 똑같이
잘해야 된다는 건 없어. 아멘. 반대로 항상 잘 볼 수 있어. 아멘.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는 이것도 아닌데 누구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일 때가 있어. 그 사람은 그 형질이 맞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는 너희들이 73억의 인구가 있느냐? 그 모든 인구가 있어도 다 각 개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형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주겠다. 아멘. 아멘.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가족에게서, 누구는 원수 같은 어떤 사람 빚쟁이한테 다 다르게 조우하는데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영접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동의하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그 승리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놀랍고 행복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적 오아시스를 맛본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오아시스를 맛본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적 오아시스 이렇게 정해봅니다. 자기도 깜짝 놀래. 자기 어린 나이에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일 줄 상상도 못하고 그 의문에 뛰어갔는데 불과 1, 2분 사이에 죽어버리고 거기 올라타서 목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46절 공독합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맹한 것은 내 손에 넘기고 내 목을 내가 친다 해야 해. 이게 그냥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능력을 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나를 통하여 하는 선포의 능력이 다 응하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한쪽은 뭐라고? 껄껄껄 애송이 같은 놈.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밥을 먹겠느냐. 내가 어떻게 막걸리를 먹을 수 있겠냐. 나오지 말아라 이놈아. 네가 굳이 나온다면 내가 너를 이렇게 애송이 취급을 해.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선포가 응해집니다. 아멘. 하물며 기도하는 용사여 하나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기도하는 것이 응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창조주가 성부의 하나님 시대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하나님으로 내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하여 오아시스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기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아시스 맛을 느낀 사람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오아시스 맛을 느낀 사람만이 찬송을 행복하게 부르고 아멘.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 왜? 내 주인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아멘. 내 주인이신 성령을 생각하니까 아멘. 찬송과 기도가 달라. 아멘. 남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우리는 바보처럼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노아 홍수를 만들 때 노아에게 미쳤다 소리 하죠? 그 소리 우리가 들어야 돼. 아멘. 저 사람들 미쳤어. 지금 저 시간이 9시야. 아니 기도 갔다면 10시간 11시인데 미쳤어.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멘. 정상이야. 아멘. 저 다윗은 미친 거야. 사울왕이 볼 때는 혀를 차. 갑옷 입고 가라는데 갑옷 입고 가지. 아이고 저 송장 난도질 당할 텐데. 왜요? 자기 이거요. 일반 사람 키보다요. 한 키나 더 있는 사울왕의 키야. 이해되시죠? 그 사울왕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못 나가고 떨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애송이 같은 애가 1m 68.5cm가 나가는 거야. 왕이시여 이거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야야 칼이라도 아니옵니다. 다 내면 굳이 못 들어가. 휘적휘적 하고 있잖아. 우리가 볼 때 외모는 형편없고 병자고 초라하고 실패자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달라요. 아멘.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신음소리 참 출애굽기 3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분노를 들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상의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모세야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한 이유를 우리는 지금 힐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일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 장수도 아니고 저 어린 청년 돌무더기 던져놓고 물매를 돌리고는 저 사람만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의도하는 데를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가 어린 소년 다윗이다. 아멘.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보기에. 아멘. 그건 왜 그러죠? 나중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는 사울 왕 곁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돼. 아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가 아니고 사울 옆에서 보고 배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13년 후에 그가 왕권을 잡아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로 갈 수밖에 없어. 아멘. 그 형제를 가진 자가 오늘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완악한 세상,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세상, 이들 속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세상, 그들 속에서 흩어져 나오는 어린 생명들, 지금 시대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역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 이혼했다고 외면하지 않고 그걸 감춰줘서 그들이 재결합해서 멋있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알면서도 열어주는 게 목회자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계속 내 명령을 들어라, 내가 목사다 라고 내가 일갈하는 자들은 그 영성을 우리는 한번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 성부시대도 아니고 율법시대도 아니고 성령 2022년도 시대에 자기의 높은 자리에서 교만을 부린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21명을 죽이는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오케이, 할렐루야. 이제 좀 눈이 뜨이죠? 그 문제, 싸움의 전쟁은 사울은 왕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지만 장수들도 이제 22번째는 나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덜덜 떨고 있지만 그 문제를 조성한 게 누구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관점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의 문제가 두렵고 떨리는 속에 있지만 분명한 눈으로 보이는 문제지만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이 운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점을 자꾸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기쁨은 무엇의 열매이옵니까? 아, 그렇군요. 계시를 줘요. 하나님, 저는 그때 그렇게 잘한 것이 아니고 그저 종으로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 이렇게 어여삐 보십니까?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응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찌하여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 문제, 환난 뒤에 하나님은 무엇을 제게 보게 하시나이까? 아, 그렇군요. 제 교만함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고 저의 완악함이 아직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아내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아멘. 그 문제 뒤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영적인 지도자야. 아멘. 영적인 자는 누구라겠죠? 꿈을 꾸고 환상을 응답받은. 권사님, 내가 이런 응답 받았어. 이들은 다 누구요? 영적인 사람들.
그들을 멘토한 자가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와 영적인 사람 차이는 나 응답 받았어. 좋아 이어서 멈춰. 영적인 지도자는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눈뜨고 알게 되고 고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 반열이 우리 다윗은요, 이 고통 속에 골리앗을 죽였으면 대우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영웅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 몇 마리에다가 땅 1000평에다가 집 한 두세 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반대로 단검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데 지금 누구? 사울은 숨어있는 사단이 운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관점은 내가 저 완악한 사울을 지금 안 죽이고 13년을 끌고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지금 배운 게 없어. 하나님 영만 충만하지 목동으로서 보고 배우고 한 것이 없어. 왕의 자질이 아직 없어. 하나님 영으로 활동하지. 13년 동안 그가 알고 있는 암과 지식을 체인지하는 시간. 그 자리에 적합한 자라고 쓸 수 있는 체인지되는 시간이 1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지금 안 죽이는 것 뿐이지, 사울 왕은 이미 창세기 장 3월상 15장에 11절에 이미 사울 왕을 버렸노라 하나님 그랬다고. 35절에도 내가 사울을 왕을 삼아서 후회하노라. 이미 죽은 사형의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13년을 더 사는 것 뿐이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은 쫓기는 자요, 도망자요, 낭망할 자요. 그러나 그 13년은 하나님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13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참 우리의 관점이 다윗의 관점이면은 절대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순간이 두 번이어도 안 죽여.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그 순간 죽여. 왜요? 하나님 관점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죽이고 왕에 등극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 죽인 척.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 자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관점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합한 자라고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동서지간에 신혼기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얽히고 설킬 때 하나님 관점을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아멘. 며느리와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들과의 관계도 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관점을 한 번만 생각하면 진노 분노가 안 나와. 하나님 관점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여 저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용서해달라.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옳다게 놓고 하나님 관점 한 번만 생각하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제가 아직도 부족하옵나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싸움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 안 생각하니까 내 관점은 내놓으니까 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잘했다고 하네요. 사울왕 장인이여 잘못했다고 하네요. 오직 나는 지금 내 길, 이 길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을 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 길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도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통 속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더 안 되냐고 하는 것은 영적 부재라고.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워커리 바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방언인데 천사들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이 다 달라요. 저는 절박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는 사라사라 예사하지만 내가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때는 워커리 바카리 있어. 왜요? 하나님 관적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용해. 그럼 봅시다. 이 자신 있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도 백성들이 자기 따르는 추종자 600명이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 600명이 동굴에서 죽이라 해야 해. 사울왕 죽이라 하죠. 그러면 사울왕이 기어갈 때 보세요. 동굴은 작은 돌이 있어 없어? 작은 돌 많아요. 동굴 속에서 돌 움직이는 소리 더 크게 들려요. 맞아요? 아무리 낮은 도복 조심해도 돌 소리 날까 안 날까? 그걸 들키면 죽어 안 죽어? 혼자 죽어? 다 죽어. 그가 몸을 돌려 사울왕한테 갈 때 저 뒤에 군대들은 사울왕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야 해. 근데 다윗이 기어갈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옷자락 하나만 베기로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뒤에 백성들은 뭐야? 자기 다른 추종자들은 죽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죽이는 게 아니고 옷자락만 베겠다는 얘기예요. 그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돌소리까지도 잠재워버려요. 이 사람의 인기척은요, 특히 동굴 속에서는요, 보통 한 8배에서 12배 정도 소리 음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야생 동물들이요, 동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동굴 속에 있으면은 밖에 자기 동굴에 가까이 와 있는 동물 실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힘이 세다 안 세다 다 인지를 해요. 그 동굴에서 듣는 소리는 밖에서 땅을 밟고 디딜 때마다 나는 쿵쿵 소리를 증폭해서 들어요. 확장해서. 이해되시죠? 그렇죠. 발걸음의 에너지가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진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동굴에 딱 서는 순간 안에서 튀어나오면 자기가 지겠다고 인정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살려고. 근데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나오지 않고 안에서 내 땅이다 이거예요. 내 땅.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살 건지 죽을 건지라. 할렐루야. 아하방은요, 자기가 변장하고 가지만 미가야는 그가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왕상 22장에 가면 19절에서 20절, 22절 가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누가 저 아하방을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 죽일 거 하나님 선고해야 안 해요?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되 또 다른 영이 있어서 말하고 또 다른 한 영이 나와서 말하되 내가 거짓 영이 되어 그들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 그를 깨어 길르앗 나무에서 올라가 죽게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리하라. 또 이루리라. 가라. 이미 사역원도 떨어져서 안 들었어요. 그걸 누가 봐요?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열고 갔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대제사장 포로 끌려온 여호수아 아들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 성을 재건하러 가는데 천상회의가 어떻게 열리죠? 사탄이 스룹바벨이 가면 안 된다고 참수할 때 하나님이 그를 꾸짖어 사탄을.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죄를 사하노라.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라. 아멘. 우리라는 존재,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면 위대한 존재로 보여요. 위대한 존재로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 영이 운행하면은 위대한 자가 돼요. 아멘. 1m 68.5가 1m 85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 키가 1m 68.5예요. 왜 1m 70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1m 69도 아니야. 근데 내 키가 나는 제일 좋아. 그래서 키 큰, 키 높이 신발을 좀 신고 다리가 불편해. 다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바뀔지, 내가 언제 사역을 해서 누구 하나를 회복시킬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직 100명은 안 되더라고요. 회복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 그를 회복시키더라고요. 아멘.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멘. 제가 가끔 간증하는데 제가 첫 번째 귀신 사역을 한 것이 딱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를 해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남자 목소리가. 급한 소리가.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가라. 그래서 뒤에 이어질 말이 어제 준 새 방언이 있지 않느냐. 오 마이 갓. 우리 아내 목사님 있는데 지금도 운전이 앞으로는 9단이에요. 빠꾸로 1단이에요. 빠꾸로 잘못하면 운전을 못해요. 앞으로는 9단이에요. 잘 달려. 그때도 운전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겨울인데 운전대를 맡기고 태평하게 나는 조수돼서 찬송 부르면서 거기 도착했다고요. 도착했더니 이런 기도원인데 사람 한 20, 30명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가운데 여자 원장이 누워있더라고요. 침 흘리고. 근데 내가 간 거 뭐죠? 어제 준 새 방언이 있지 않느냐. 내가 소리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어제 준 새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확신해야 안 해. 그게 영적인 존재. 가서 내가 어디 잡았을까요? 머리 잡았을까? 손 잡았을까? 발 잡았을까? 그때마다 열여서 이런 데를 못 잡고 손가락 끝을 잡았어. 그리고 방언하는데 5초도 안 걸렸어. 하나님은 그렇게 표징을 보이면서 저를 견인해서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누구를 만나든 저에게 하나님은 하는 말이 회복의 종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종은 나에게 만나는 그 사람은 회복될 거냐 사망할 거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 그런데 회복되려면 만나야 돼. 만나면 딱 두 가지요. 회복되느냐 사망이냐.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하지만 때로는 두려워. 영적인 부재 사람들을 영적인 미성숙은 꼭 자기 길로 가. 근데 절대 전쟁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쓰더라고. 저는 이 다윗의 심령을 이해하고 있어. 왜? 자기는 연약한데 자기가 사위가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잖아. 원래는 큰 여자, 큰 딸을 좋아했는데 큰 딸이 싫다게. 근데 둘째가 미갈이야. 둘째가 아내가 됐어. 근데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갈이 살려줘 안 살려줘요? 살려줘.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13년을 도망다닐 때나 자기 친정아버지가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참고인 천사를 보내듯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왜요? 내가 진영한 자라고 하니까. 아멘. 내 영광의 통로자 되라고 하니까. 아멘. 만약에 영광의 통로자가 안 되고 내가 너를 버렸다면 그는 죽어.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학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남자 선생님인데 그 교감 선생님은 어느 날 제가 그 분 아파트를 갔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근데 그분 안에 갑자기 투영이 돼서 투시가 되는데 옷을 추리닝 운동복 입고 오는데 그게 멀리 차에서 내가 앉았는데 그 속에 폐가 헝한 거예요. 그 내가 아내 목사한테 저분 누군지 몰라도 폐가 헝하네 이상하네 저 사람 죽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여자 목사님 사구리야. 안 아프대요. 큰 소리 들은 적 없대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가 서울대병원에서 폐암인데 못 건들고 열어서 다시 닫고서 내려왔대. 근데 내려오면서 전화해. 중복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녁마다 마치 우리 저기 강양소 신분처럼 우리 아내가 교회 가자 하니까 가는 거고 중복이도 하자니까 가는 거예요. 저희 영적 멘토가 누구라고요? 연약한 아내 목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 목사가 잘하는 여자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 근데 그때만 해도 충만해서 기도하는 지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딱 기도하는데 누워있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길게 누워 있는데 저런 자석 의자가 쭉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열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저 의자 옆에다가 다 토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 내 영은 산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살려준다고요? 이런 순간 또 다른 환상이 하나 딱 카트가 나오는데 주차장이 쫙 있는데 자동차 주차 그 라인이 하얀색이 있어요 없어요? 쫙 있는데 다 꽉 찼어. 근데 어떤 하얀 차 하나 싹 들어오니까 그 차가 빠지지도 않는데 딱 들어가니까 주차가 되더라고. 근데 내 영이 산다 이렇게 두 가지 카트를 딱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저건 산디야. 그럼 그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남편분 산대. 물론 할렐루야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살 줄 몰랐지 그분은. 그러고 저녁마다 중보 기도하러 갔는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었어요. 한 1년도 안 됐는데 서울대 거기서 암 치료 뭐라고 그 완치 판정을 바꾼 거예요. 완치 판정. 그래갖고 막 맛있는 거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언약이 있었어. 하나님은 뭐냐면 그곳 우상 숭배 학교를 떠나고 내 종이 되라. 그러니까 그때 교감 선생님인데 아마 지금 내 나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 나이 아니면 좀 더 젊었나? 그러니까 그 나이에 무슨 신학교를 가냐고 이 사람이 살아갖고 갑자기 유턴해갖고 제가 꼭 거기 안 가고 그곳에서 제가 살아났으니까 전도하면 안 돼요 하는 순간 내 영성이 뭐라 하냐면 사망의 올무에 걸렸구나. 그러고서 얼마 있다가 아파서 병원 갔다는데 식물인간 되라서 예수병을 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소천했어. 내 곁에서 떠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 왜요? 그 팀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냥 낯선 거에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줄 때는 살려주는 의무가 있어요. 뜻이 있다고. 아멘. 목적이 있다고요. 아멘. 그렇듯이 다윗을 쓸 때는 다윗을 쓸 목적이 있다고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현현자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현현자고 너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너의 입장에서는 오아시스 영적인 오아시스를 마신 자다. 아멘.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오아시스 만나면 그 물이 꿀송이보다 달지 않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오아시스를 오늘 다윗은 맛보는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첫 번째 사역이 골리앗이라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갑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조성해 가고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원래 사울 왕을 쓰고 싶은데 그가 인간의 의지가 바뀌는 순간 대처하신 하나님. 인간의 의지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누구를?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을 힘들다. 싫다고. 절대 하나님 관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통로자가 안 됩니다. 단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여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옵고 아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아멘. 내 생체 시계를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사람. 아멘. 내 생체 시계는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찰찰찰 흘러들어서 내 직장의 생체 시계가 바뀔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가 찰찰찰 흘러들어서 내 위에 생체 시계는 바뀔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관점을 아는 사람. 아멘. 그 하나님 관점을 모르면은 헉헉거리고 울어야 돼. 슬퍼해야 돼. 낭망해야 돼. 내 아들을 풀매에 쓴다 하는데 내가 저주해서 그가 사망의 올무에 걸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헬라어로 아포스델로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는 세례 요한도 보냄을 받았고 모세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울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40년 후에
다윗을 쓰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중간에 백성들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라 하시면서 인간 중에 찾은 게 사울이라고.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는, 세울 때는, 높일 때는 가장 적합한 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으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면 사망의 올무에 걸려요. 천국과 지옥 딱 분류가 됩니다. 사망이냐 회복이냐 분류됩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 중간 없습니다. 회복과 사망 중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과정을 쭉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문제를 돌출시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조성하고 있구나.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조성하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하나님 이제 뭔가 조성하는데 라고 힙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사울왕이 돼. 우리는 인간이 세상을 살다가 분명히 강건하면 100살인데 이제 80이 아니에요. 100살인데 분명히 육체 옷을 집어던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에 영적인 사망이 가는 자와 육적인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 이죠. 영적으로 사망으로 간 자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야곱, 아브람 이런 선진들이 죽음은 죽음인데 영적인 사망. 근데 죽음은 죽음인데 가룟 유다, 사울왕, 아합왕, 삼손 같은 영적인 죽음이 아닌 육적인 죽음이 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육체 옷을 집어던진 순간 그 두 가지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육체 옷을 집어던지는데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육적인 죽음 테르테냐 영적인 죽음 사나토스냐 나는 너를 사나토스로 견인하고 싶건만 너는 어찌하여 완악하여 테르테로 끌려가느냐고 질문할 수 있고 반대로 내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네가 내 말을 깨달았으니 너는 내가 원했던 사나토스의 길을 가고 있구나. 아멘.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은총을 기름 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냄 받은 자의 특징 결론입니다. 보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행동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망설이는 거예요. 보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행동 에너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리라 해야지.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다시 가서 내가 갑옷이라도 달라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에게 목적 있는 음성 딱 들리면 아멘 하면 돼. 아멘. 그냥 아멘 하면 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아멘. 앞뒤를 생각하면 이미 안 돼. 아멘. 행동 에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행동 에너지. 아멘. 그것이 미쳤냐 그럴 만큼 아멘. 말이 되라고 할 만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아멘.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나듯이 영적인 생수의 오아시스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줄 기회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오아시스를 마시는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